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지금까지 금식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금식을 마무리하면서 보식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던 모습이었고, 성경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몇 개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실 줄 압니다. 본인 또 사랑하는 이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그 외에 각 가정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내일까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마지막 날이니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요나서는 아주 오래된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시절에만 해도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끊임없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자신이 막 전도하려고 했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 무리들이 들어오자 아주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계면적었는지, 혹은 본인도 유대인인데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서로 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했던지, 혹은 베드로에게도 아직 남아있던 일말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간격으로 인한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튼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슬금슬금 마치 같이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다가 훗날 바울에게 엄청 질책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게바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그것을 분명히 따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늘에서 이상한 음식들이 내려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먹지 않던 음식들,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라든지 혹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런 짐승들의 음식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은 이런 건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환상 중에 깼을 때 이방인이었던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백부장이 베드로를 청하게 됐고, 베드로가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가시적인 선교적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회심, 베드로가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비로소 사마리아를 넘어서 복음의 경계가 이방인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명령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교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로 동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뿐이고, 이미 수천 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도 주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이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낌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요나는 어설픈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니느웨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괜히 괴롭혔던 일제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이유로 그는 거절했습니다. 우선 두려웠을 것입니다. 잘못 갔다가 북한에 갔다가 복음 전하러 갔다가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거나 심지어 감옥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것은 저 아수르도 다 아는데 괜히 갔다가 나 죽으면 누가 다 책임지겠습니까? 뭐 이런 생명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민족적인 어떤 그런 민족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저런 인간들 구원받는 거 싫습니다 하는 뭐 이런 마음 있을 것이고, 여튼간에 요나는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가 도망을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맞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다시 거기서 참회하고 토해져서 다시 니느웨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참회는 참회고 니느웨가 싫은 것은 싫은 것이었습니다. 니느웨 가서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사흘 동안 다녀야 될 니느웨 도성을 하루만 설교했으니까 실제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3일이 아니라 다녀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 동네는 하루 정도만 설교했다는 말은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싫고 그 마음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니느웨에 큰 부흥의 역사가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막 교회당을 짓고 그래 된 것입니다. 사실 최근까지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모슬 지방은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에서 특이하게 기독교인 수가 1200만 명까지 되던 도시였습니다. 거기 요나의 무덤이 최근까지 있었고요, IS가 파괴하기 전까지 5년 전까지 요나의 무덤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라크 북쪽이죠. 지금 모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지금도 한 2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 요나를 통해서 나라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가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는 설교한 다음에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가 싶어가지고 언덕에서 보는데 언덕에서 햇볕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어서 하나님께서 조그만 박넝쿨을 보내어서 그를 덮어줍니다. 보고 있다가 박넝쿨이 어떤 벌레가 와서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시들자 그는 막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원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너는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 죽었다고 그렇게 괴로운데 저 니느웨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10여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기르는 짐승들도 있는데 뭐 짐승이 귀하다기보다는 짐승들을 길러서 그들이 살아야 되는데 너는 박넝쿨도 소중한데 저 영혼들이 소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가 계속 대꾸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또 대꾸합니다. 그게 가하냐? 가합니다. 뭐하냐? 뭐합니다. 막 따지던 요나가 마지막 절에 와서 너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 비틀어 말라 죽는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이 녀석아,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까운데 저기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깝지 않느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요나가 말할 차례인데 요나의 말이 없습니다. 요나가 침묵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을 꼭 돌아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요나가 그 말에 또 토를 답니다. 뭐라고 대꾸하고 또 말씀하시면 또 대꾸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은 요나의 불평의 답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물음으로 끝납니다. 내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까워하고 아끼는 것이 너무도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요나서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애틋한 절규로 끝납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저것이 안타깝지 않다는 말이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회방한 모든 것들을 뒤엎으셨습니다. 새로운 창조, 천지를 창조하셨으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죄에 관영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새로운 재창조, 구원의 새 창조를 여셨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유일한 유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서의 결론과 우리 주님의 유언은 동일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도 길러야 되고 자아 성취도 해야 되고 이 땅에 왔으니까 이름도 남겨야 되겠고 뭐 그런 거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굉장히 미스테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여기 남겨두신다는 것은 그 신이 굉장히 몹쓸 신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더 좋은데 여기 남겨두는 것은 무슨 억하심정이라는 것입니까?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근심도 걱정도, 성경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처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한 수 아래고 사단이 우리를 건들면 뭐 죄에 넘어지고 사단이 우리를 건들면 뭐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하늘에 올라가는 순간 모든 사단도 뭐 천사의 타락한 종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지 않습니까? 여튼간에 가장 강력한 존재인 천사조차도 우리를 수종든다고 했으니 히브리서에서 내가 언제 천사들 보고 너가 내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했냐 한 적이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만 내 자식이라고 불렀다 말씀하시므로 성경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수종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수종들고 하늘의 길거리가 생명나무의 가로수로 되어 있고 길이 황금길로 되어 있다. 황금이라는 것이 뭐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이유 아닙니까?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도 죽이고 형제지간에 원수되는 것은 이제 뭐 더 이상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 돈이 하늘나라에는 길바닥에 쓰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천국이 있는데 여기 왜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물론 그렇지만 그 자식은 그 자식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삶의 이유를 많이 지어냅니다. 뭐 자아 성취, 인류 공영, 뭐 별소리 다 합니다만 기독교인들에게 삶의 이유는 이 요나서 마지막 절과 떼어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불가능합니다. 천국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뭐 별의별 선물을 다 해도 더 좋은 게 뒤에 있으면 그거 안 주면 그거는 진심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선물은 자기가 쥐고 있고 뭐 이 껍데기 봉지 뭐 선물 묶는 끈 뭐 이런 거 아무리 줘도 진짜 선물은 손에 쥐고 있으면 그거 뭐 진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것은 하늘에 있는데 여기 왜 놔두는 것입니까? 여기 해림교회 담임 목사도 나쁘진 않겠지만 천국의 문지기보다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왜 놔두는 것입니까? 주님이 여기 무슨 부귀영화가 있다고 이게 놔두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몸도 아프고 당뇨 때문에 아프고 혈압도 안 좋고 자식 때문에 속도 썩이는데 여기 왜 아직까지 살아 계시는 것입니까?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저기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일가 친척,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친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게 뭐 밥 먹이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일부분 포함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친족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라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말합니다. 저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요나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침묵이 이어집니다. 주님의 명령은 영혼 구원과 깊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영혼 구원에 대한 깊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내 일가 친척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에 대한 마음에 어떤 쓰림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는 복음 전파와 떼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복음 전파란 사명이 없이도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뭐 하려고 여기를 이렇게 두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자 날주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9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저 말씀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자리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친구 때문에 전도된 것 같고 교회 안 다니면 딸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결혼하려고, 할 수 없이 부인 감으로 그 자매를 데려오려고 장모 장인에게 아이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든지, 어느 날 가다가 무슨 큰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메통수에 걸려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나 좀 도와달라고 해서 교회 왔다가 치료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든지, 여튼간에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러분이 엄청 종교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첫 번째가 콜링입니다. 콜링,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창세전은 태초가 있기도 전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주님의 복중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 개혁교회 교리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주님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이라는 게, 주님이 뭐예요? 주인한테 로드, 주인, 당신이 내 주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 존재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너희를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의 덕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훗날 돌아와 믿음의 길을 걸어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친히 그의 발을 만져줬던 인물 아닙니까? 베드로, 그 탁월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왜 그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지, 그분의 영원히 아름다운 그분의 덕, 그분의 진리, 그분을 따라합시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을 한 장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9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읍시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복음을 전파하고 병들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내어보내셨다. 제자들은 아직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9장인데요 10장, 11장, 12장, 13장 가면서 이 제자들이 배신하고 서로 길에서 누가 크냐 싸우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저주하고 그 중에 한 녀석은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리고 이래 됩니다. 아직 개차반입니다. 개차반인데도 주님은 그들을 복음 전파자로 내보내셨습니다. 훗날 왜 이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하심,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냐 하면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지난주 읽었던 말씀을 나누고 자신에게 주셨던 주님의 은총을 간증하고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같이 나누십시오. 복음을 나누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도 자꾸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천하 만민 중에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우야 예수님 정말 귀하지 않냐?
영우야, 예수님 계신데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영우야, 예수님 계시니까 네가 목사처럼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예수님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 만나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복음을 뭐라고? 아이고, 장로님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요. 집사님 너무 예수님 좋아요. 외할머니, 친할머니,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데 진짜 예수님 좋아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을 만났을 때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나서 마지막 장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십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그분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을 제잘거리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만나면 친구야 힘들지, 나도 널 위해 기도해 줄게, 고맙다. 친구야,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100만 불짜리라면 너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건 1000만 불, 1억 불짜리니까 친구야, 나하고 같이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한번 도와달라고 해보자. 나는 교회가 체질이 아니었어. 나도 옛날에 체질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뒷구절에 나오면 복음을 전파하려고 살면 여러분이 두 버릇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먹이고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 바로 여러분이 태어난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고향,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가,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이모, 고모, 숙모, 여러분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입니다. 친밀함이 주는 어색함 때문에 서로 잘 안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자신의 부족한 삶을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차라리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의 실상을 나의 가족들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 전파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계면적과 부족함을 그대로 내어놓고 가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 전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요나 같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너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너가 살아야 될 이유를 더 명백하게 할 것이고 너가 공부하고 가르치고 직장에 출근해야 될 이유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무엇보다 너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왜? 너의 삶의 원래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병듭니다. 끊임없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쁨이 커져가는 것이 주변의 이들에도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복음 전파자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와 여러분의 조국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